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는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생활로 5장,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부터 지금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예수의 승리로 끝을 맺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를 점점 성숙시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일을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하셨습니다. 모형적으로 역사해 주시더니 신약교회에 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신령한 것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들 지체가 되게 해서 지체된 성도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지상에서 생활하도록 역사를 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미래 진행 완료형을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들을 때가 되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서 점점 성숙시켜서,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색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많은 이제 이단들이
이제 이 지상에 예수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 그분만이 승리하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가 승리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교단이 우리 교주가 우리 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벌써 이단이고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점점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까지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를 해 주시고,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하는 것이 예배소에서 빌립보서까지, 그리고 교회의 생활을 무장을 시키는 일들이 빌립보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오늘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는데 교회의 생활로 무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정도라면 성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부하면서도 아직도 그저 초기에 복음을 영접하고 초두의 생활들을, 그러니까 과거의 육체의 생각이 나를 지배했던 그런 생각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벌써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좀 되면요, 내 생활, 나의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을, 형제의 생각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누가 누구를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는 성도들이라면 벌써 상당히 성숙된 자리에 와 있어야 이 지금 내용을 수납해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어린 성도에게 이걸 적용시키려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편지하는 이 수준은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천당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이제 결국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죠. 앞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 하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을 위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함이라. 이렇게 설명해 놓고 나서 이미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서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수준이 좀 높아서 이제 형제를 그 지역의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이 그들은 상당히 형제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해서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스스로 먹고 입고 쓸 것을 준비해서 덕을 세우라고 말하고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그러니까 행동이 바르게 하고 남에게 손해붙이지 않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정말 스스로를 해결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남은 것을 누구에게? 이웃 형제에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선에 이르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게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느냐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는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수명을 다하고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장차 생명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처럼 죽음을 슬퍼하지 않도록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알고 죽음을 슬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천국에 지금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 생활을 지금 육체의 생각대로 살 때는 어디서 살아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주님을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해서 살면 어때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나 자신이 나약하고 미숙하고 정말 어리석고 부족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이 육체를 주신 거예요. 이 육체를 입고 누구 좋은 대로 살아요? 나 좋은 대로 살잖아요. 이 나 좋은 대로 사는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어지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지체로, 그러니까 천국에 가니까 누구만 있더라? 예수밖에 없더라. 어린 양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체가 되니까? 주님의 지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몸으로는 어때요? 우리 두 권사님하고 저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또 우리 서영숙 씨하고 한 몸이라고 하는데 한 몸이 뭐 한 몸이에요. 생각도 다르고
뭐 함께 해줄 수 어떻게 뭐 좀 힘들다고 하면 도와줄 수는 있는데 뭐 어떻게 뭐 힘든 것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디 아프고 뭐 힘들 때. 그런데 교회라는 것을 이해가 되면 생각이 우리 모든 육체가 어디의 명령을 따라요? 머리의 명령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머리로 해서 천국에 가면 누구 뜻대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거듭나고 중생한 나는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는 계속 치고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자꾸 끌어간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오호라 내 마음에 뭐가 있다? 두 마음이 있구나. 육체의 나는 계속 나 좋은 대로 살려고 하고 거듭나고 중생한 나는 어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들으면 어디서 사는 거?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함께하지 아니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강하게 되면 막 상대야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그냥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막 확 해버리는 거. 그걸로 끝나면 큰일 나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조금 참았더라. 주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러한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어때요? 뉘우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상대에게 상처 준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고도 하고 또 다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지금 뭘 하는 것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뉘우치고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지금 오늘 또 어떤 뭐 편지가 하나 와가지고서는 내가 봤더니 신천지에서 저한테 뭐 보내왔더만 자기들만 잘났대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다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누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이지 받는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뭐 한다? 남을 어떻게 한다?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으로 향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잘못된 거고 이렇게 되면 잘 되고 이 성경으로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무슨 재판장 마냥 판단하는 거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런 일들 참 많이 하지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겁니다. 너희가 소망 없이 이제 죽고 사는 것. 우리가 이제 지금 죽은 자들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땅 위에서 살고 이제 천국 가는 거나 지옥 가는 것은 어떻게 봐야? 죽어봐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땅 위에서의 자기의 삶의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한다. 오늘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지금 우리 성도가 잠자는 것은 죽었다 잠잔다. 죽었다 잠잔다. 잠잔다가 말입니다. 좀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죽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잠들게 하신 자들도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깨어서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그 형제들이 알아야 할 소망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먼저 잠들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먼저 가신 분들이 있죠. 그들이 먼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잠시 어떻게 하고 계시다? 주무신다 그 말이에요. 잠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잠자는 거요. 하룻밤 자는데 여러분들 낮에 시간하고 밤에 자는 시간하고 어때요? 오늘 우리가 잠자는 것 같이 잠잔다고 우리들의 생각이 지금 잠시 잠가지만 천국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눈을 감고 자는데 영혼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24시간이지만 천국의 하루의 시간은 몇 년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하니까 몇 시간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잠들게 하신 자들도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깨어서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아야 할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은 자신들의 말이 아주 주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주어 주의 강림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주의 강림하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천하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의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첫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령은 주께서 자는 자들을 깨우는 음성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호위하기 위해 천군 천사의 출동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 사방에서 모여들게 하시려고 소리를 내어 신호를 보내는 나팔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자는 자들을 명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는 천사장의 호령과 택한 백성들은 사방에서 모으시는 하나님의 신호나팔을 더불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게 신천지라든지 다른 교단들이 지금 이단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온다고 했죠. 근데 지금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왔다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지금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당한 성도가 먼저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여러분들이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셋째,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 후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부활한 성도와 함께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넷째,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그리하여라는 형용사는요, 그 후에 또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성도의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고 변화된 몸은 타락 이전의 아담처럼 살아있는 영에 속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성도의 변화된 성도는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할 당시의 방식으로 공중만이 아니라 지상 어디에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항상 함께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 가고 큰 집 크나 친척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부활한 몸은요, 생각하면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는 거예요. 요 군옥교에 오고 생각하면 군옥교에 와 있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니까. 근데 지금 신천지 예수 영접하고 모두 했다는 사람들 어때요? 그런 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그런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세상이겠는가. 지금
내연 때문에 뭐 고생하고 뭐 지구가 뭐 어떻게 된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그런 걱정 할 것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고 걱정할 거 없다 말이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의 진행 상황에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으므로 주 강림에 대한 소망이 담긴 여러 말로 형제들로 서로 위로하고 당부하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많은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형제들이 주 강림의 소망이 담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부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죽은 자의 부활 및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 소망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걸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요즘 조금 힘든 거 어때요? 우리 집사님, 우리 윤 집사님이 요즘 집사님 말 안 들으니까 속이 상해요.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윤 집사님을 배필로 줬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왜 짝으로 주셨을까? 왜 줬을 것 같아요? 그 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하시기 필요해서 맡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둘이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조금 우리 전라도 말로 조금 거시기할 거예요. 좀 화가 좀 났다가도 또 좀 마음에 안 들었다가도 어떻게 해요? 좀 거식했다가 다시 거식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전라도 거시기가요 참 의미가 참 많아요.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의 생활이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소망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삶 속에서 사는지 다. 그러면서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5장에 넘어가면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과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다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고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때는요 이는 기간 또는 짧거나 긴 시간을 말하고 시기는 시점 또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형제들이 그리스도 강림의 시간이나 시점에 관해서 편지에 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날이 밤에 도적이 들어오는 것 같이 이른다는 사실을 형제들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강림 때 있을 상황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그 상황은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먼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한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소망 없는 자들이 들을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부활의 소망이 없는 택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사회가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말할 때가 바로 그리스도 강림에 의한 심판의 때라 이 말입니다. 이제 다음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해산의 고통처럼 갑자기 도래함으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절대로 피한다 못 피한다. 피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서 이렇게 오는 것은 오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어느 때를 말해요? 말세를 말하고 있어요. 끝날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 지상에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계를 꿈꾸고 소망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위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때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잠시 잠깐 지금 교육받는 거예요. 무슨 교육?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가 없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을 해서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교육시키는 잠시 잠깐 교육시키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조금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최 집사님도 조금 불편하시죠?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아마 조금 깎아돼요. 근데 어때요? 지금 몸은 좀 불편하지만 이 기간이 결국 무슨 기간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육해 가시는 과정이다. 신났어요? 안 신나겠어요? 이게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면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강림의 날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근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어떤 준비하는 기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도록 지금 우리를 훈련시켜 간다 그 말입니다. 곧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어두운 권세 속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 번째,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셋째,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곧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여 믿는 자들이 모두 흑암 권세 아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얻게 할 것이다. 얻게 하신다. 하신 것이다. 얻었다 안 얻었다?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서 낮에 빛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확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거다 그 말이다. 정말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지 말고라는요 이는 가정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복수인 정유법으로서 우리는 잠들지 말자로 번역이 가능. 그리고 근신할지라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남은 사람들 같이 잠들지도 말고 깨어 근신하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두 어두움이 아닌 빛의 아들이므로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잠자지 않고 깨어 근신하여 그리스도로 강림의 날을 맞이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살짝 몰려오는 것이 아니고 막 나팔 소리와 함께 또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해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 막 또 죽은 자들은 다 일어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으리만큼 많은 백성들이 나타나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소원을 안 들어주시렵니까 하니까 아직 때가 있다면 아직 때가 있어서 그들이 다 올 때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정되고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 믿기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이 끝났으면 그때 예수님 오시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잔다 안 잔다? 안 자고 깨어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강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그 이유는 첫째,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울은 잠자는 자들이나 술 취하는 자들은 모두 밤에 속한 자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낮에 속한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강림의 날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기 근신하여라는 동사는요, 우리는 근신하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게 소망은 소망 또는 기대, 확신 등의 뜻이고, 쓰자라는 동사는요,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비롯해서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착용하고 근신하자로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은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몸에 갖추어야 할 장비들을 착용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택해서 세우신 것은 노하심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예정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신천지에서 온 편지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정론을 믿어가지고서는 구원을 못 얻는데요. 근데 이 예정론을 말하지 아니하면요, 성경이 풀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노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게 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지금 훈련시켜가지고 이 지상에서 잠시 잠깐 훈련받고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삼으시려고 훈련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정도면 어때요? 확신이 있겠어요, 없어요? 응? 그 이유는 바로 믿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고 잠을 자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므로 피차 권고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형제들을 반드시 살게 하심으로 서로 권고도 하고 덕도 세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앞에서 지금 말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되어지는 행동들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에서? 성령이 역사에서 지금 행하는데 그 행하는 그 일이 누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열심으로. 어? 자기 좋아서 하는 일들이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내잖아요. 그냥 힘들어도 막. 그러니까 그런 열심으로 지금 행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힘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지금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에서 맞다, 그렇다가 되면 힘이 나와요, 안 나요?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조금 주변에서 오늘 불편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한다?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거시기 해도 견딜 수 있는 거시기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좀 너그럽히시고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좀 마음을 넓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넓히고 조금 형제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우리의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손색이 없도록 교육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 알기를 원하고 그 소망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잠깐 있는 이 시간은 지나가는 시간이고 또한 수시로 당하는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